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접하는 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새벽송을 했는데요. 중고등 학생들이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천사들처럼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천사들 맞이하듯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떡도 주시고 케이크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초코파이도 주셔서 부대에 한가득 채워 가지고 와서 교회에 풀어놓고 즐겁게 지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봐도 참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그 대접과 영접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따뜻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한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도님은 연세가 지긋하실 뿐만 아니라 형편이 참 어려우셨어요. 며느님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가정이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간다고 하니까 아침부터 자신도 자주 사다 드시지 못하는 사과를 사다가 쟁반 위에 올려놓고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니까 그 사과를 반짝반짝 닦아놓으신 사과를 깎아서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영접하듯이 그렇게 목사를 아침부터 기다리면서 사과를 반짝반짝하게 닦으면서 기다리셨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 정성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서 참 너무 융숭한 접대를 받았구나, 융숭한 영접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아나가시는 동안에 누굴 이렇게 대접한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대접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시는 분의 직책이나 지위, 또 때로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친구나 나의 가족이 오게 되면 조금 편안하게 영접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나의 직장 상사, 나의 직속 상관이나 나의 업무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 그렇다면 조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소홀하게 대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력한 정치인이 방송을 대동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찾아왔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기쁨보다,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기쁨보다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설 것입니다. 제발 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한 분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참 빛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방문한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방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방문하신 사건, 어디 흔하신 사건입니까? 결코 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놀라운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부활절 때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또 하시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보기 위해서 에스겔서 1장 말씀에 조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천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관해서 조금 더 느껴보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에스겔서 1장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주변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늘 하나님의 주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말씀에 나와 있는 천사들은 보통 천사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의 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장들이에요. 천사장들.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세라핌이다, 케루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들은 천사들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특이한데 모양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이 천사들이 4명 정도가 되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얼굴도 하나인데 얼굴 면이 4면의 얼굴이 다 다릅니다. 정면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 그런데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에요. 왼쪽은 송아지의 얼굴입니다.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두 날개가 달려 위쪽으로 나와 있고 또 다른 두 날개는 몸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 명의 이 천사장이 있는데 이 천사장들이 날개로 휙 하고 날아가는데 결코 한쪽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또 뒤로 돌아서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만 움직입니다.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그 천사의 모습 그 자체로 직진만 하는 겁니다. 직진. 그리고 뒤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뒤쪽에 다른 천사장이 뒤로 가고 또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에 사람의 얼굴이 앞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을 향하고 있어서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 큰 길로 가시고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한 길로만 가시는 그 부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든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진으로만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또 날아갈 때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냐? 많은 물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도 소리도 해변가에 가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촤 하고 그 파도 소리가 들려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날개를 펴서 날아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소리가 들리냐? 떠드는 소리. 군대가 움직이면서 막 떠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겉모양도 특이한데 소리도 시끄러우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참 무서운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천사장들이. 그런데요, 겉모양과 비슷하게 힘도 센 사람들이에요. 힘도 센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서
이 생물들에게, 그러니까 이 크리처들에게 하나님께서 7 대접을 딱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7 대접을 받아서 7 재앙을 내리는 7 천사들에게 이 크리처가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땅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7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땅에 불이 내리니까 전염병이 창궐을 합니다. 재앙이 내리니 7 대접이 부어지니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불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또 바다의 물이나 강물이나 모든 것들이 피로 변합니다. 심지어 놀랍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니까 섬이 사라지고 땅에 지진이 나서 온데간데 없이 땅이 사라져버리고 섬이 사라지고 산들이 없어져 버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장의 힘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겉모양도 무섭고 소리도 무서운데 힘도 장난이 아닌 겁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크리처들, 그 천사장들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먼저 천사장들을 먼저 에스겔이 발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을 살짝 봤더니 수정 같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정 같은 것이 보통 큰 것이 아니라 우주처럼 넓은 겁니다. 깊고 넓은, 무한대로 퍼져 있는 수정이 바로 그 생물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지켜보니까 빨려 들어갈 것처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지금 에스겔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무서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그 위에 남보석, 남색 비슷한 그런 색깔의 보좌가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이는데 무한대로 보이는 거예요. 무한대로. 깊고 너무 높고 넓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 보좌의 그 위쪽을 봤더니 희미하게 다리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형상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신이 다 황동으로 둘러져 있는 것처럼 빛이 막 그 형상에서 솟구쳐 나오는데 구름에서 보여지는 무지개처럼 빛이 솟구쳐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장면을 보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부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생물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바로 그 천사장 중에 한 명이 타락을 합니다. 그 천사장, 케루빔 중에 한 명이 타락을 하는데 그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 힘도 엄청난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마귀조차도 무릎을 꿇고 무적행으로 당장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엄청나게 높고 크시고 그런 생물들을 창조하신, 그런 영을 창조하신, 그런 크리처들을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헤롯 같은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시며 창조물들, 이 크리처들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말씀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영접을 했으며 누가 예수님을 반겼습니까?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홀대하였습니까? 얼마나 창조주에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마귀조차도 무서워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존재이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다 없애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높고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겠습니까? 너무나도 황송하고 어이없고 죄송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요? 2000년 전에 한번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자, 그 부분에 관하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제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창조물들, 크리처들, 그런 천사장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고 우리가 부리는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육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그날을 선물을 주고받는 날, 휴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고 나오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엔 비참한 날이고요, 우리의 입장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 날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셔서 낮추셔서 오셨던 그 하나님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를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까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